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근데 아이가 짜증나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주의를 듣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길로는 가지 마라. 저기도 위험하니 가지 마라. 차도로는 아예 가지 마라. 여러 주의를 들으니까 짜증이 난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몇 살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좀 가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지역에 문화에 얽매여 있든지 관습에 얽매여 있든지 자신의 욕망과 체면에 묶여 있든지 적어도 습관에 묶여 있든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또한 사람은 필연성에 묶여 있죠. 아침에 식사를 했다고 우리가 식사에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데 매여 있는 거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니 피곤해서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성들이 우리 삶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불가피성에 묶여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관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이 우리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님으로부터 목사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한 농담을 들었는데요. 그 농담이 꽤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안 떠나는지 아느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낸 부조가 아까워서 받으려고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거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신을 얽어매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일본 남자들, 아마도 일본 아버지들일 건데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질문이 별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이 되면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질문의 대답이 제일 많은 1위가 새였다고 합니다. 의외죠. 왜 그럼 새가 되고 싶을까? 두 번째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는 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유가 이래요. 첫 번째 새가 되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날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새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두 번째 2위인 가정주부는 왜 되고 싶어 하느냐? 직장에 나가지 않고 남편 직장 보내놓고 마음대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긴장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옵니다. 또 직장에서 조그만 잘못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마음이 푸근하게 하고 남자 보내고 놀고 있다가 남편 들어와서는 막 꽉 휘어잡고 살아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 남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점심을 대접을 받는데 좋은데 뭐 고급 레스토랑이나 큰 뷔페 같은 데 가면요. 저만 남자예요. 그 많은 테이블 가운데. 아이, 밥은 다 남자들도 먹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럼 어디서 먹습니까? 저기 동네 국밥집 가면 많습니다. 그죠? 빨리 얼른 먹고 들어가서 업무 봐야 되니까 남편들은 뭐 간단한 거 먹고, 네, 직장 보내고 또 자녀들 학교들 보낸 아내들은 좋은 식당 가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참 그런 거 보면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1, 2위가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유인 거죠. 자유. 여러분 감옥 가도 얼마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자고 옷도 줍니다. 근데 딱 하나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유죠.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회 의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인간이 4가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지구상에 74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10억 명 이상이 여전히 심각하고도 상시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전쟁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4가지 자유 다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아닌 겁니다. 차라리 인간이 굶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전쟁이나 정치적인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가난이 우리의 육신을 억압할 수 있지만 영혼을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자가, 전쟁이, 감옥이 우리의 육신을 억압할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억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집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집은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집니다. 좋은 인테리어 하는데 여기저기 사죠. 반면에 그 어느 시대보다 혼자 많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인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갈등이 있고 헤어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여러 욕망 속에서 가족이 불편한 거예요.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가 빠르게 하나 되어 가면서 경제 질서가 통일되고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로 문화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지구 곳곳에 인권을 위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개방과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장된 자유라는 겁니다. 참 자유라면 더욱더 인간이 행복해야 하고 활기가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그럼 물으시겠죠. 목사님,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더 나은 자유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주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치 질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그걸 누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할 국민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죠.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부터 법인화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사람의 이름이 밀라드 퓰러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분인데, 이 밀라드 퓰러는 탁월한 패기와 능력으로 20대 때 벤처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여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갖춰놓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은 돈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유랑 결혼한 것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가진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을 실천하듯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 가난한 흑인들을 찾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위한 집짓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집을 지어줍니까? 망상과도 같은 그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1976년에 국제 헤비타트 운동이 발족되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작고하셨지만은 그분이 꿈꿔왔던 헤비타트 운동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활동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지어진 주택의 수가 10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자유하기 위해서라고 13절은 말하는데요. 밀라드 퓰러는 참 자유를 꿈꿨고 그 소망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 얻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자유이고 영적인 참자유입니다. 정신적 자유, 영적인 자유가 없는 신분적이거나 혹은 물질적 자유는 순간일 뿐입니다. 늘 더 나은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좀 위안을 받는 정도의 안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 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제들 어디서 대부분 나옵니까? 사랑으로 종노를 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은 신앙의 형태가 기복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복을 얻고 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으로 이 자유의 가치를 더욱더 전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밀라드 퓰러는 종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스스로의 자유로 선택한 길입니다. 모았던 그 많은 돈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국가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나라, 아프리카 자이르, 옛날 말로 자이르고 지금 콩고입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종로를 하겠다고 역시 아프리카로 떠나갔던 스바이처 박사, 인도로 갔던 테레사 수녀, 20세기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만 사용했다면, 기복신앙으로만 사용했다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꼭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기쁨을 드리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복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 설명하면서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자체가 결코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곳곳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끝이 이웃 사랑인데, 문제는 그 요약을 모르고 그 정신을 모르고 그 끝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 무리들, 사실 율법의 파수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명예를 타면서 율법으로 서로 물고 먹었던 겁니다.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냐,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경쟁했고, 상대방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발각하면은 고발하면서 스스로의 의를 더욱더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은 피차 멸망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이웃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수준에 오르기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보여주시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로 율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고, 이런 것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확인되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노를 하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에게, 구역 식구 한 명에게
이웃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대속의 사랑 전달해주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곳 성도와 주민들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기도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그들을 돕고, 때로는 수고와 노력으로 함께 다가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법을 여러 곳에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고통당하면 뭐 좋다고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하며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돕고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4절도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로마서 12장 17절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도를 하는 것은 결국 불공정한 처사에 맞서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들죠.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도 결국 서로 물고 물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언행심사를 버리고 옛자아를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자유는 성령을 쫓을 때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굿도 하고요, 뭐 점도 치고 춤도 추고 액땜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술주전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뭐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앞에 수진역에 운동하러 가는데 밤 12시쯤 됐는데 누가 자고 계시더라고요, 바닥에. 아이고, 이분 좀 겨울이 아니라서 괜찮긴 하겠지만 집에 일찍 돌아가야 될 텐데 하고 뭐 말았습니다만은, 뭐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 추태를 부립니까?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된 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일컬어 성령 충만하다 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냥 아무 때나 속해 있지 않은 게 더 자유한 거 아닙니까? 이래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 의무를 가진 가장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했을 때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다고 자유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주어진 시간이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그 시간은 부담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초조하거나 무리하거나 권태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미혹과 무지가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외세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이 힘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끌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성령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내가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할 때 내가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에 의존할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도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이 없이 냉랭한 복음주의만 있다면, 지식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은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게 합니다. 오늘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굴레 가운데, 필연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자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방탕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영적 주의를 누릴 때, 영적 자유를 누릴 때 완성됩니다. 죄의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 하심으로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